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저는 또 말합니다. 네, 좀 거북스럽다 할지라도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내 얼굴이 이뻐져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실습 지도하면서 같이 할 때 사진을 찍는데 다들 이렇게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요. 빛이 들어오고 눈에 이렇게 찡그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스마일, 자, 손가락 하트 하자. 그러면 얼굴이 다 환해져요.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좀 찡그러지고, 왜 햇빛이 너무 강렬하고 뜨거우니까 그래서 다들 지쳐 있어요. 또 지쳐 있다는 말 더 넣어서 화가 난 것처럼 보여요. 특히 제 얼굴은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난 것처럼 느낀다고 사실 이 얘기해서 입꼬리 올리기 운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입꼬리 올리기 운동. 이렇게 웃어줘야 상대방도 웃어줄 수 있고, 웃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웃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도 바라보면서 웃을 거리를 만들고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를 달래가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달래가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좀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그 무더위 속에서 올해는 어떻게 넘길까 고민하지만 어차피 세월은 가게 되고 좀 있으면 추운 날이 오게 될 거다. 조금만 견디면 돼. 그래서 따뜻한 날이 좋을 때를 기다리면서 따뜻한 날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8장이죠. 27절부터 38장 마지막 80절인데 이것은 대단히 가운데 토막에 있는 입장이어서 오늘 중간평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을 가지고 제목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딱 가운데점이면 7장 아니면 8장이 가운데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잖아요.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간평가 성격이 맞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온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물어보는 모습들.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16장까지 가는 것 아닐까?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찾고 이 마가복음을 이해를 한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월입니다. 대학생들이 방학을 했을 거고 중학생들도 방학했습니다. 그렇죠? 초등생도 방학합니다. 근데 요즘 시험이 많이 없어서 시험을 보고 되게 여름방학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에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그런데 살펴볼 일이 없죠. 이미 시험은 끝난 거니까. 중간고사 잘 봤든 못 봤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 보면 또 시험 봐야 되는 게 열받으니까 생각지도 안 해요. 그냥 신나게 여러분 놀아버리면 됩니다. 그죠? 맞아요? 방학은 우리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방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배도 좀 쉬면서 목사님만 설교하고 우리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그러나 예배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좀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만큼은 확실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만 되는데 과연 현실은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요. 세상 것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소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를 괜찮은 동물, 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도 한다. 그러면 사실 소가 뭐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생산성 있고 값 비싸니까 좋은 거고 또 맛있으니까 비싸니까 맛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왜 하필 소는 이렇게 좋은 걸로 하나님 표현했을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아울러서 되새김질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모습은 너희가 본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얘기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중간평가해 보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 선생님들은 학생을 평가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과연 평가하는 경우가 있을까? 자기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중간평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없어요. 인생 한 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성공하지 않습니다. 한방이라는 개념은 모든 게 다 갖추어지는 완벽한 상태에서 딱
터졌을 때 그래 인생은 한 방이었다고 말하지만 한 방이 터지기까지는 수없이 반복하면서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건 아닐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생각한다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또 성공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그래서 마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성공했는데 우리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내가 성공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했다? 예, 노력해서 성공한 건 1차적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논리성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히 좋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on the way, 그 길에서, 그렇죠? 길에서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 가운데 그 맥락 속에서 주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지만 평상시에는 설교를 들을 수 없다면 유튜브를 들어서 요즘은 참 좋아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 설교도 올려놓으니까. 근데 뭐 여러분이 설교를 마저 듣고 싶지 않다면 나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싶다면 한번 읽어나갈 때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한테 이거를 왜 주셨을까? 내가 읽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본다면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을 텐데 나에게 어떻게 의도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질문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질문하는 사람은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학문에 이르는 방법 중에서 플라톤이 대화의 어떤 책을 쓴 거잖아요. 대화의 기법 속에서 학문이 시작되고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도 어떻게 보면 질문이죠. 제자들이 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당연히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보통 인간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세례 요한은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 엘리야? 엘리야하고 세례하고 맞먹는 존재 아니야? 그렇게 느껴보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럼 어떻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세고 그러면 엘리야하고 그럼 다음에 더러는 선지자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급 정도는 못 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들을 경험한 그들의 표현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타나는 행적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야. 그때 당시 엘리야. 모세까지는 소환 안 하는 것 같아요. 모세는 좀 더 이렇게 오래된 사람 같으니까. 일반적인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카더라. 이 카더라 신학을 공부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가르침의 성경의 기준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카더라 신앙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 제일 여러분이 경계할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목사 만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 만나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냐? 하도 많은 사람이 목사라고 자칭 목사이고 어떤 목사이고 어떤 측이었더니 자기는 목사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합당하고 우리들의 삶에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훅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훅 하고 들어와서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자신이 목사라고 말하는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조금 더 단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교주가 되어지고 나중에 총재라는 이름까지 가고 갑니다. 그거까지도 괜찮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까지 갑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 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단이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착한 일 하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표현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잘못된 줄 알면서 가요. 이단인 줄 알면서 가요. 이단이란 자체가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용도 삼위 개념일까요? 용이 용 머리였으면 용 꼬리가 돼야 하는데 용 머리가 뱀 꼬리가 돼버리단 말이에요. 그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함께 가요.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는 자기 선택이지만 엄마 아빠가 선택한 것을 나는 따라가리라 하고 따라가는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2세, 3세에 따라오는 이단에 있으면서 그게 진리이고 전부인 것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가르쳐 주셨으면 일러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했는지 아직은 우리는 마가복음까지 안 갔어요. 중간 지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다른 성경을 갖다가 이해해보면 주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하늘에 기록하기에도 부족하다. 하늘이 부족하다. 하늘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하늘의 개념을 보면 단지 우리가 보이는 것만 하늘이 아니라 360도 삥 돌아야 돼요. 그렇죠? 하늘이 엄청 큰 거, 방대하다는 걸 상징하는 건데 거기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록하기도 부족할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딱 제목을 던져놓고 갔기 때문에 여태껏 했던 걸 보니까 그것이 입증되어서 오라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중간지점이 왔는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 정도 선에서 끝나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많은 따라다녔던 60%의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먹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엇 때문에 따라갑니까? 라는 질문을 다음 설교 때 제가 할 거예요. 끝난 다음에 2회 때.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카더라 그렇다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쯤에서 한번 제가 한글의 어떤 얘기해 볼게요. 국법의 국어의 문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이창수입니다가 맞을까요? 저는 이창수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이창수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국어학적인 차원에서는 옳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창수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이창수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창수가 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건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그분만 이창수라고 내가 지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창수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창수라고 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해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건 아닐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이창수라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적당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저는 이창수입니다라는 거죠. 왜? 나의 정체성만큼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제 생각까지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 네. 왜? 같이 살다 보니까 오히려 제 생각을 읽어가요. 남자들은 아내의 생각을 잘 못 읽어요. 근데 여성은요, 남자의 생각을 다 읽어버려요. 무서워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분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아니면 다른 선지 중에 하나라고 말했을 때는 그들의 영적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따라다녔던 60%의 무리들은 결국은 그 수준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도 그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중간평가의 결론이에요. 그렇다 보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녔고 나와 함께 잠을 자고 나와 함께 먹었고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쭈삣쭈삣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장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못 배워서 그렇지만 베드로가 저요! 이게 아니라 저요! 너 얘기해봐.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마가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십니다. 즉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착하고 잘했다 뭐 칭찬하는 거지 맞지만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엑기스만큼 나오잖아요. 딱 잘라 뭐 칭찬 같은 것도 없어요. 이게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담백하고 멋있어요. 박진감 넘쳐요. 뭐 부대적인 상황들 설명 다 쫙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에기스만 딱 얘기해요. 중요한 건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에서 말하는 것이고 아람어는 메시아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렇죠? 메시아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뜻을 완성하실 분이 메시아예요. 첫 번째 첫째 아담이 잘못돼서 실패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왔고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살아남아라. 노동법을 주시고 노동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남아. 땀 흘려서 먹고 살아. 남 의지하지 말고 네가 살아라. 결국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회를 줄 거야. 기다려봐. 언제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주면서 이 땅에서 한번 너희가 다시 한번 회복 한번 해볼래? 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젖과 꿀이는 땅. 근데 여전히 거기서 실패하셨다라는. 그래서 인간의 결론 절망이다. 열왕기상 사사기를 보면 다 그 실패, 실망했다.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미래 사건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실현시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딱 태어나게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딱 인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었어요. 다른 무리들은 우우우 뭐 천둥소리 번개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오신 예수가 정확히 누구다? 세례요한에서 입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전해준 엘리야가 했던 것들 세례요한이 했고 세례요한이 결국은 메시아로 연결되어져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메시아로 오셨는데 베드로가 막 내리 꽂아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생각을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해석하기는 문자적인 해석은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지점에 어떤 교육을 위한 시스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예수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네가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너의 고백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되어줬어요. 근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수께서 그 생각을 넣어주신 건 아닐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야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결국은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말에서 그리스도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딱 나오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하시는 분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서 죽어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으로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 구약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피난처에 있던 죄인들이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여전히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살아요. 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바라야 돼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맨날 기도할 거예요. 더 제사장이 빨리 죽게 해주세요. 더 제사장이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행복한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제사장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져서 그 대사장이 죽으면 잔치 열렸는데 무슨 잔치 열렸나? 우리 집으로 가. 법적인 부분에서 내가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야. 다 해방되어 버렸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 다 자유를 얻고 간 거잖아요. 이 기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바로 인용하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걸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게 중간 평가 좀 딱 해보고 이게 이 얘기해서 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주님께서 비로소 첫 번째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를 보시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란 말을 해놨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당장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아니 스승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 나사로 죽은 자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잖아요. 살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 기적을 봤잖아요. 어린아이 살리는 것도 뭐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말해놓고는 예수께 죽으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닭 쫓던 개 되는 거 아닐까요? 이씨, 베드로가 나이가 많잖아요. 되게 이제 잘 나가다가도요 기분 나쁘면 30세의 젊은 예수님에게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여기 리뷰크 책망 후게 막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젊은 놈이 왜 죽어? 이런 식의 표현들.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막 그러니까 한참 듣던 노인이 아니 젊은 놈이 왜 죽어?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아니 33세 젊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겠다는데 난 당신 보고 쫓아왔는데 당신이 쫙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안 그래요? 여성들은 가장 힘든 이유가 남성이 먼저 죽고 남편이 죽으면 참 힘들어요. 권사님 봤죠? 남편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가야 했잖아. 그렇죠? 처음부터 혼자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남편하고 손발을 맞추다가 항상 쭉 가지면요. 이게 물지개에 기울어지는 것처럼 힘들어져요. 이 제자들이 그나마 젊은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가가지고 왔는데, 아니,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뒤에 살아난다는 말을 못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살아나는구나. 이게 되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사실 보아서도 못 믿잖아요. 그쵸? 성도 선생님, 그쵸? 힘들잖아요. 그쵸? 아무리 목사가 좋은 말 해도, 기분 나쁘면, 나이도 젊은 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는.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젊은 사람이, 아무리 이제 스승이라고 내가 하지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빨리빨리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꼭 오래 살아야지. 당신 보고 쫓아온 이 12명은 이 제자들은 어쩌라고? 이 나름대로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베드로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죠? 나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다시 또 가서 고기 잡고 해야 되는 건데, 잡으라면 잡겠지만, 아니, 지금 이렇게 희망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이상이 뭐 어쩌라고, 이렇게 안 얘기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은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젊은 예수께서 역시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딱 분위기 잡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람의 일이라는 건 어떨까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사람들 인정받고 살아가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기준으로. 근데 이제 제자들은 무리들과 달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여전히 베드로가 지금 무리들과 동일한 제자란 이름만 갖고 있지 무리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쩌다가 한번 뱉어놓은 말에 굉장히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게 젊은 사람을 대하듯이 베드로가 대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이 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향해서 꾸짖듯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르벽히 항변하면서 아주 꾸짖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국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건 뭘 바라보고 따라왔느냐? 먹기 위해서 따라왔느냐?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왔느냐? 출세하기 위해서 따라왔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베드로 입장이 그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무더위 속에 왜 예배 드립니까? 에어컨도 비리비리 해가지고 시원하지도 않고 그죠? 졸리기만 해서 그죠? 그건데 딱 삘삘 흘리가면서 막 앉아가지고 막 그냥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과연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중간평가일 때는요 과감하게 평가. 그래서 요즘에는 메타인식의 평가이죠.
평가하는 자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메타인데,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 기준인 메타, 그거까지 인식을 해야 돼. 이게 좀 건강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그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조차도 점검하면서 판단해요. 돌다리를 두드리는데 왜 돌다리를 두드리냐까지 점검해요. 돌다리는 단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단하니까 괜찮아. 근데 돌다리 무너진 거 많이 봤어요. 비가 이렇게 오고 다 무너져요. 그러면요, 돌다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까지 점검하는 것이 메타 인식인데, 그렇게 갖고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간평가 지으면서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도대체 내 믿음은 얼마만큼 와 있지? 군이라고 한 특수한 상황 속에 갔는데 나는 그 과정을 겪고 3년이나 세월을 지나왔어. 그러면 그게 과연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이 되어졌을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어졌을까? 오히려 군대 갔다 와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군대 갔다 믿음이 더 확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점검을 해요.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제가 집사람이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안 해서 운동하라고. 왜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 땀나고 힘들어요. 근데 덜 아프구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구만. 제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것이 운동이야. 특히 나이 40세 넘어가면 무조건 근육 운동하고 무조건 해야 돼. 보약을 먹는 것보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 그게 보약이고, 건강을 유지한다. 좋은, 그냥 돈이 없어서 보약을 못 먹었다가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육을 해야 한다. 근데 결국 운동 안 해요. 왜? 살만하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되죠. 죽을 때쯤 되면 죽기 살기 하잖아요. 과연 그 죽기 살기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간평가예요. 근데 이 무더운 내 분 죽기 살기로 해. 대충 지나가가지고 설교 빨리빨리 끝나지 뭐 이렇게 설교 길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누구로부터 들을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고 자기에게 질문하라고 하는데 이 얘기 쉽지 않아요. 말하는 저 자신도 힘든 거거든요. 왜? 나한테 해야 되는 얘기니까. 설교해놓고 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십시오. 5개가 갔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는 그 연색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나 이건 아니거든요. 설교를 한다는 개념은 바로 내게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점검이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자기 목숨을 거는 거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살 거다. 복음이 너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너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천하의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야. 근데 그 목숨을 내가 버리겠다고 하는 거야. 이게 쉬운 것인지 아니?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쉬운 줄 아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어떤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야. 그렇죠? 수영장 가려면 이상 양복 입고 왔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옷 갈아입고 와야 돼. 이게 더울 땐 이것도 귀찮아요. 그렇죠? 바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건데. 양복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더운데.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절차를 밟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또 옷을 입고 살아나셨잖아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것이 자기가 힘들면 좋은 거예요. 내가 힘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편안하니까. 주님은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편안한 걸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목숨 소중한 거 알아. 당신이 나보다 연배는 많아.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말하면. 근데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해서 제자에게 책망하는 이거 나도 알아. 너희들이 무엇을 쫓아 나왔는지도 알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야 너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목숨이 소중한 거 누구도 다 안다. 귀한 거 잘 관리하라. 중요한 것은 목숨이 살아있을 때가 너희의 기회다. 그렇죠? 권사님? 살아있을 때 권사이죠? 우리 권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뭐 하셔야 돼요? 내 최소한 못해도 내 슬라에 내 아들, 딸들은 예수 다 믿게 해주세요. 손자, 손녀까지는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손자, 손녀는요, 부모의 몫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는 내 아들, 딸. 물론 손자, 손녀까지 예수 믿으면 더 좋죠. 이를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4대까지 복을 예수 믿고 함께 그 모습을 행복하게 하는 모습은 진짜 최고의 모습이에요. 4대가 전체 예수 다 믿는다. 얼마나 복이야. 내 슬라이드에 천국에 같이 딱 해도 툭 뛰어서 천국에 다 놓는 그 개념인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요.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내 대해, 내 아들, 딸까지 그 대까지만이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손자는요, 법적으로 나와 하면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내가 너 하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내 아들, 딸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희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방해하면 나는 살겠지. 너희들은 다 죽어. 내가 나 좋다고 하니? 너희 좋다고 하는 거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야.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찔끔찔끔 하려도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이요. 예수님과 예수 자신과 주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의 내용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다. 그 말은 너와 나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1년, 25년 들어가는 중간 지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참 소중한 기회. 연초에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품목상 분류해 보시고 체킹 한번 해보시면 그 가운데 내가 이것은 했고 이것은 못했어. 왜 했어? 어떻게 했을까? 어떤 거 못했어. 왜 못했을까? 못했은 이유를 찾아보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이런 부분 이렇게 보강하면 하나님 평가해봤는데요. 참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평가 나오면 평가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애따 참 30점 맞고도 여름방에 신나게 노는 아이들 보면 참 천진난만한 거죠. 아이들이니까. 근데 성인이 30점의 인생을 평가했는데 그게 아이처럼 신나게 노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의 기준에서 나부터 시발점에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 즉 25년 1월 달에 내 현재 모습과 지금 8월 달에 내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같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이 얘기 안 해도. 그렇죠?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뻔한 얘기인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주고 알려주고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2월 달에 가서 다시 종결평가를 하잖아요. 마지막 평가를 할 때는 이제 내가 1년 동안 얼마만큼 변화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여러분 만족감을 더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와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 내 이웃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게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얘기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인생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분명하게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무더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중간 평가를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해요. 먹기 위해서 나를 찾았느냐? 기적을 보기 위해서 찾았느냐? 재미있게 해서 와서 할 일이 없어서 앉았느냐? 음악을 좋아해서 그냥 가르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떤 강연을 들으면서 풍성해지면서 강연을 들으려고 교회 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No!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이 믿는. 그래서 주님을 믿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내게 흐릿해질 때가 있어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생각을 점검합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목사님도 몰라요. 아무리 목사가 신령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내면의 생각은 몰라요. 그러나 그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기준은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메모해 두셨다가 그대로 반영해 나가면 주님께서 기특하지 않을까요? 멋있다. 그렇죠? 네, 멋있다 생각하고 좋은 점수 주실 걸로 여겨집니다. 25년도 종결평가했던 25년 1월달보다 12월에 그래프가 상향선이 이게 쫙 올라가는 부분이 좀 각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이 확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 가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시고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당연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저때 귀찮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생명을 다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이창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창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정확하게 표현해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창수라고 하면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희석이 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전하는 때는 100%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가 받은 복음을 100%를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멋있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중간평가를 잘해서 또 종결평까지 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